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세상을 이기며 이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쓸 때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급변의 시대입니다. 폐렴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 시시때때로 지금 온 지구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여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혼돈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실체가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징조입니다. 징조란 실체가 있기에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징조란 무엇이냐? 바로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를 보아 때를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려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믿을 때 이 징조를 보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때를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 두렵습니까?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덧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재앙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계시 안에 있는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징조보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징조인 지금 이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육대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바이러스는 들어오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한 죄인에게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바이러스를 소멸시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에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전쟁에서 강한 자가 이기게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게 돼 있어요. 이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면역력을 극상승시켜서
살아간다면 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체력이 곧 국력이라고 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을 내 몸에 있는 이 면역력을 극상승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그 뒤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이름을 저는 사마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마귀 바이러스란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그곳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정없이 감염시키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내 면역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면역력,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마귀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큰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하기까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고뇌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럴 때, 비상시국일 때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대형 교회든 개척교회든 크고 작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요. 우리는 다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면역력을 극상승시켜야 합니다. 극상승시켜야 해.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자기의 날개를 의지하여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물을 패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때 이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또한 이 방송을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같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현실 때문에 정말 고뇌의 결단을 내린 가정예배, 이 예배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느냐,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 면역력, 즉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사마귀 바이러스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무슨 산을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히말라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 산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과 같은 믿음. 폭풍이 몰아쳐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 믿음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3강에서, 지난주 제3강에서 말씀드렸듯 이 시대가 정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청색과 황색 혼합주의지요. 현실과 신앙 적당하게 혼합하면 안 돼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지만 최우선이 우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의 재앙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임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실체를 바라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징조에서도 불에 타버린다면은 그건 정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표로 구약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즉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불을 준비하고서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살려주리라 했어.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왕이여, 우리가 그런 말에는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자기는 그래도 생각했어.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하니까 황무시 당한 것 같으니까 화가 나서 저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라. 더 뜨겁게.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라 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 그들을 집어 던졌던 군사는 그 열기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느부갓네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안에서 불꽃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에요. 아니, 저 불 속에 던졌을 때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 사람이 지금 다니고 저렇게 있느냐? 그 한 사람 바로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냈을 때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옷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을 만큼 완전하게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던진 병사들은 다 그 열기에 타서 죽어버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징조의 시대는 이 열기의 열기. 믿음이 없으면은 이 열기에도 타서 죽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 큰 산과 같은 믿음,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이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속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환난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불 속에 던졌을 때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죽죠. 바로 그것이 대환난의 예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표예요. 우리가 지난 3강에서 감람류와 포도주, 이 비밀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려면 바로 이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 이것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먹는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을.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감람 열매로 나오는 그 기름이 바로 감람류입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을 감람류라 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감람류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감람류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감람류에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듯이 이 포도주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죠. 포도는. 그런데 이 포도가 포도주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 비밀이 열려져야 돼요. 그 비밀이. 막연하게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하면 아멘 한다고 그냥 감람류와 포도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이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끌고 성장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곳에서 영원 세세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키질을 하십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치기 위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치기 위해. 양과 염소를 가르치기 위해 키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한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 목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꼭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직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역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이 재앙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해치지 마라. 주님이 해치지 마라 하는 그 사람, 사마귀 바이러스도 해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그 믿음까지만 가면. 그럼 먼저 포도주는 어떻게 돼야 될까?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정말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 그 종들의 믿음을, 그 종들이 행한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예수님이 참여했습니다. 연회장이 연회가 무르익어갈 때에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이른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 구할 때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해요. 무언가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원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쉽게 포기를 해요. 포도주가 되기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포도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며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행하라. 그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자꾸 현실하고 타협을 하려고 해요. 내 환경, 현실, 이거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환경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 말씀은요, 또 7장에서도 7장 4절에서도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포도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은, 말씀을 버리면은 사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신앙 보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 돌항아리 5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하인들은 멀리, 그 당시의 우물은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낙타도 또 나귀도 말도 짐승들을 키우기 때문에 땅이 오염이 되지요. 그러니까 식수가 오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깊이 파서 안반수를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섭씨 35도 이상 45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온다는 거, 5톤이나 되는 그 큰 통에 채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묵묵히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대환란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드리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포도주 같은 믿음으로 올라가려면 그 고통도 두려움도 아픔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얻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잠자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 믿음 죽게 하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 화목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삭을 데리고 그 험한 산, 높은 산,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불에 태워 바치라 할 때는 언제신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이 내 씨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나는 이삭을 베러 가려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리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을 붙잡았기에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이삭을 묶어 배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바로 믿음의 인정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도주 같은 믿음, 감람류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세요.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환난의 때에 더 크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흔히 가정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그냥
사도신경 한번 하고 찬송하고 말씀 한 군데 보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버려요.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보았지만 제사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제사도 즉 예배도 정성껏 드려야 하지만 예물도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주님의 몸된 성기는 교회 제단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헌금도 드리고 내 마음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예배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환경도 안 맞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때 그 물을 길어다가 채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구르까지 다 채웠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그때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인이 볼 때는 그냥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연회장이 주인이 이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갖고 오라 하는데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의 시대상에는 종에게는 종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주인 되는 그 연회장이 하인이 가져와서 포도주라고 가져온 걸 물이었다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하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를 능멸하느냐? 하고 그들의 목을 쳤을 거예요. 하인들은 압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슬의 고백,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것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바로 주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받는 그 순간 0.00000001초 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바로 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이 포도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에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7별과 7금초대의 비밀, 바로 감람유와 포도주의 비밀, 이 비밀이 상징적인 표현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1장에서부터 22장 21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환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7별과 같이 7금초대 같이 감람유와 포도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1장에서 서론이 끝나고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참 이 비밀이 열려지기까지 저도 참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요,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대환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벌써 제한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5강에서 더 자세하게 이 포도주에 대해서, 감람유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내 믿음이 감람유와 포도주같이 이제 저 높은 산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종로 5가에 오가역에서 3번 출구에서 나오면 300m 정도 올라오면 세신 방송이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이곳에서 또 은혜 받으시면 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감람유와 포도주의 믿음이 내 믿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질 때까지 끝까지 애청하시며 기도하시며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